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 안에 거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깨달아진 은혜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언어와 행동과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 고쳐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삶에 나타나는 것을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이 세상을 타작마당으로 정하시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을 모아 그릴 때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갑니다 아니고 이런 열매를 맺는 그것을 주님은 거두어들이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포도나무 비유는 이게 단순하게 포도나무 가지가 둥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 안에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서 합시다. 안에 있다는 거, 서로 안에 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이 신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하면은 신앙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 믿음의 대상.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은 절에 다니는 분들은 부처를 믿는다고 그럴 거고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공자에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이 말씀하신 교훈 그 모든 어떤 사상 이것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다. 교훈과 사상 그 삶의 전체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고 나도 그대로 살려고 하는 따르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른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따른다. 이게 그럼 신앙생활 다 했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안으로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교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든 방식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을 믿고서 따르는 것, 그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하고 믿는 자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불자들이 부처하고 연합한다는 얘기 못해요.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도 알라신이라고 저들은 말하지만은 그 알라신하고 자기하고 하나 된다? 절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만은 유독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이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 그렇게 꼭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없이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이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문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게 연합이 없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님 따로 내 따로 그래요.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따로, 이게 따로 국밥이 되어버리면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 창조, 이때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흙을 빚어서 모양을 만드셨대요. 모양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형식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르는 것. 그러시면서 요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셨던 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믿으시면 아멘. 생기를 넣으셨다. 여러분, 생기가 뭐예요? 막 글자 그대로 쉽게 그냥 생명의 기운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인간의 육체에다가 집어 넣으셨다. 믿어주시면 아멘.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신앙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교훈하고 말씀하고 모든 건 내가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말씀이, 생기가 곧 우리가 쉽게 뭐 신학적으로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하나님 자신을 아담이라는 인간의 흙으로 빚어 넣으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 자신의 그것을 넣어주셨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는 인간은 그냥 흙덩어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찾아오실 때에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제단에 아벨이 제단에 그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제단에 불러서 임하셨어요. 제단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하셨더라. 그러시다가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나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해요.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마땅히 성전에서 경배를 받으셔야 될 그 예수님이 가실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뭐죠? 교회를 세우셨다. 이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임을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요즘은 예배당이라는 말도 제대로 안 쓰는 것 같잖아요. 옛날에 예배당에 간다고 그랬지 교회당에 간다 소리 안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집, 교회고 예배당이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집체로서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대요. 하나님으로 전혀 관계가 없으시대요. 흙덩어리를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들어 놓으신 그 아담은 흙덩어리예요. 그냥 흙덩어리. 거기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움직이면서 인간인 아담이 되었더라. 그러면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단에 임하시고 성막에 임하시고 성전에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내 몸된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지체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멀리 바라고 나 알아. 많이 들었다고 깨달았다고 안다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말을 쓰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게 뭐예요? 간단해요. 구원. 죄에서, 죄악의 물결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망할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구원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건져놓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건져놓고서 내가 건져놨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건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서 네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이것이 구원이다. 여기까지 믿어주시면 아멘. 성도들이 꼭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주일날 수요일 저녁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금요일쯤 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만은, 다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 뭔가를 이게 제대로 안 되놓으면은 교회만 다니면 천당 가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만 다니면 천당 가요? 교회 다니면은 천당 가는 줄로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어떤 양반이, 저는 그런 건 제대로 믿지는 않지만, 어떤 양반이 한상중에 지옥에 갔더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더래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의 대상을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신 교훈과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을 끝내지 않고 이제는 그 믿음의 대상인 내가 나하고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걸 꼭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생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 인간을 떠나버렸었는데, 창세기 6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족장시대에는 제단으로, 광야 생활에는 성막으로, 정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성전이 부패해지니까 주님이 채찍을 주시고 이 교회 허로, 이 성전 허로 그러시더니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더라. 내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의 영으로 임하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찾아오시는.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영광의 세계를 다 포기하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주셨는데, 여기에서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찾아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살을 먹고 살을 먹고 따라서 하시면 내 피를 마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놈이 왜 말씀이지?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야, 우리가 식인종이야? 우리 식인종 아니야. 그러면서 이 말은 너무 이상한 말이야.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물러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살이 뭔가? 예수님의 살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갈비 뜯어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는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속죄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제하시고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거듭난 생명을 주셨다. 아,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먹고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 가지니까 어떡한다고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더라.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 두드리시는 예수. 내가 문 밖에서 문 두드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어떤 형편에 아니면은 내가 인간 세상 속에 칼같이 찢어진 심령을 가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신의 심령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다. 저 여러분들이 자리가 좋아가지고 이뻐가지고 배운 게 많아서 똑똑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실패하고 찢어지고 잘못되고 온갖 추한 마구간 같은 내 심정을 가지고 좌절과 좌절 속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서 얘야 너 그렇게 앉아있지만 내가 문 열어주기만 하면은 너하고 나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래서 지난 주일인가 그런 여기서 안 내려오구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오셨을 때 주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문둥병자가 순식간에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문둥병자가 문둥병 낫고 난 뒤에 뭘 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권사님, 문둥병자가 옛날처럼 살았을까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그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병들 대로 병들고 온갖 어려운 가운데 짓밟혀 왔어도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은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다. 이런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 두드리는 예수님을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해놓고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준비해놔 놓고서 이제는 예수님 오셔도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예수님, 로마 군인인데 제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고쳐줄까 말까? 예수님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 아주 간구했다. 간절히 구하는데 여러분, 백부장은 당시에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백부장 같았으면 예수님 소문 듣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이, 부가 이리 와봐. 예, 백부장님. 저기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잖아. 가서 데리고 와. 안 오면 붙잡아 와. 말이 많아. 백부장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가서 데려오겠죠. 그죠? 예수님 데리고 나와놨어요. 예수야! 내가 들으니까 당신이 병 고친다며. 내 하인이 병들었어요. 고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백부장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그러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요 놀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제가 그런 표현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해요. 우리가 비닐봉지 있잖아요. 그죠? 창원시청에서 비닐로 거기 봉지에다가 쓰레기 담아서 버리라는 비닐 봉지 거기에다가 저기 포항의 제철소에다가 펄펄 끓는 쇠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들고 올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비닐 봉지에다가 쇠물을 받아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거 감당 못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제 밑에 부하들이 있거든요. 가라 그러면 가고요. 오라 그러면 오고요. 뭐 하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고요. 물속에 뛰어들으라 그러면 뛰어들고. 야, 예수님의 그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을 백부장이 알았을 때에 우리 주님은 성경에 기이 여겼다. 예수님이 놀라셨대요. 예수님이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고 놀랄 나빠지는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생을 보시고 놀라셨던 사건이 지금 말씀드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믿음이 있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는 걸 보고 예수님이 놀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 자신의 형편을 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고 망가질 때는 망가진 인생이라도 주님은 찾아오시어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계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우리 전영 집사님 나이 들어가면서 할매하고 싸우는 것도 힘들죠, 그죠? 분명히 힘드실 거야. 난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는데, 아이, 어제는 가다가 뭐라고 한마디 하는데 가슴이 확 메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딸내미한테 연락해가지고, 요양원에 가서 한 달만 살다 오면 어떨까? 조금 또한 생각 잘해. 근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때로는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사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밥을 안 먹었거든요. 집사람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됐겠어? 이게 잘 안 되려고 들어요. 이게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게 고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육체가 망가지고 힘없고 주저앉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까지라도 우리의 주변을 떠날 때가 있지만은 주님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히 주님의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건 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멀리 두고 바라보는 것은 결코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두드리시고 자신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으시고 내 인생의 길이 끝나고 난 뒤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